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2월 2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 잠대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내 말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전함 없는 의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차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 무궁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겨울의 얼어붙은 땅이 봄의 따스함으로 풀어지듯 우리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분열을 넘어서고 화합하며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력과 이익이 아닌 참된 섬김과 공의가 이 땅의 정치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안정과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사람과 나눔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작은 섬김과 헌신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세상의 거친 풍파가 다가올 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위로를 허락하시어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이 땅의 희망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베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예수님과 동행을 표어로 우리 매원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와 명철,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 새 소망, 새 위로를 받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영성 나가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와 겸손하게 아뢰라.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모두 일어나셔서 시 140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40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여 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2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 그것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7여선교회 충식봉사해 주십니다. 소고기 묵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용 옷을 수집합니다. 케냐 마사이 부족을 선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에게 전달할 옷인데요. 여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 옷은 필요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 가운데 기증하실 수 있는 옷이 있으면은 2월 16일 주일까지 안나 예배실로 가져오시면은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한경 권사, 윤길승 권사 둘째 아들 김지명 성도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결혼을 합니다.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셜 노블레스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동수원 사거리에서 창녕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있는 예식장입니다. 이렇게 마음 전하실 곳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당일 12시에 교회에서 승합 차량이 출발을 할 텐데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1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힘을 얻고 병든 육신이 치료함을 받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자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권속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 나기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 사는 동안 날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가까이 하면서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제 그렇게 꿈에 그리고 그리던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받은 숙제가 뭐냐면은 리포트를 써오라고 하는데, 리포트 제목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걸 써오래요. 이야, 신학대학은 뭔가 다르구나. 되게 멋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첫 번째 숙제가 그거였어요. 무슨 과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써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배들이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그때는 신학생들이죠 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단어를 구사할까 그러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제일 기억에 오래 남았던 인상 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서 영어도 가끔 섞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덴티티 이러면서 하는데 와, 되게 멋있었어요. 아이덴티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거를 아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신학 공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진지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아주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다윗의 고백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가? 1절과 4절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4절.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두 구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 별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 심각까지는 아마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가 않은 그런 세상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악인들 틈에 또 포악한 자들 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다윗.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저들하고 똑같이 악해지고, 나도 저들하고 똑같이 포악해지고, 그리고 나도 저들과 똑같이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대충 타협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선택이에요. 두 번째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포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고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 중간 선택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돼야 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고 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다윗은 그러한 깊은 고민 끝에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틈만 나면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올가매려고 하고 함정을 파고 나를 기다리는 저 사악한 자들, 저들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대갚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기도를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나를 올가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겠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론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깊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만에 13절 말씀을 주목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다윗이 내린 결론. 이 세상, 다윗이 탄식하고 다윗이 힘들어했던 악한 사람들과 포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현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존재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그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이야. 나도 저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까? 다윗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되고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죄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삶의 결론이고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방식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여러분들 교회학교 시절 때부터 아주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저는 들을 때마다 참 통쾌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어떤 결기, 의지 같은 게 막 생겨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참 멋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불 속에다가 태워 죽이겠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걸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쭉 잡아다가 모아놓아 봤는데 거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젊은 청년에다가 아주 지혜롭고 아주 총명한 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여주고 그곳에서 재워주고 그곳에서 학문을 가르쳤어요. 관리로 사용을 하려고. 그런데 왕의 말을 안 들어서 국법을 어겨서 불에 타 죽게 생겼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꿀뻑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먼저 번에 절하지 않은 거는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임금님이 만든 신상 앞에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님께서 우리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참 멋있어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큰 심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예.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악인들이 득세하고 포악한 자들이 상처를 주는 그런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존재 방식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당신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르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성서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다윗도 그랬던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그거를 질투하고 질시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말이 그렇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기를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다고요? 2번.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한 번은 십 광야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이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굴속에 들어갔다가 굴속에 숨어 있던 다윗과 그 군인들이 숨어 있는 그런 굴속에 들어가서 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감지한 이 다윗의 그런 신하들이 다윗에게 꼬드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 사울 왕 때문에 우리 다윗 장군께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처치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시다.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보고 있는 그런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울 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왕이여 이것을 보소서. 나는 당신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난 당신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기 옷자락을 보니까 정말 자기 옷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이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나도 악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포악하다고 나도 포악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나도 같이 거짓말을 해대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 이게 제일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제일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각오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결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대충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지 뭐.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겠다. 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결기, 그런 자존심을 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는 어떤 깊은 사유와 성찰의 단계를 다 생략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말이 맞겠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따라가고 또 그쪽 편에 서서 그냥 죽기 살기로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이거를 일컬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당주의, 당파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티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티즘.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런 정당에서 내가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거기 그냥 줄을 서서 따라가는 그런 경우,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이걸 갖다가 파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참인지 진실인지 좀 우리가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그런 단계를 좀 거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지지하는 그런 정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무조건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No.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이 이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설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 그들이 행하는 사악한 일들, 죄악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것들을 보응해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내 편에 든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와 원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되어 가는지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잘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간파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그런 사전 협회에서 2024년 올해의 단어를 이렇게 정해놨대요. 브레인 랏이라는 단어를 정했대요. 올해의 단어. 우리나라에서 교수신문에서 사자성어를 정하듯이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올해의 단어를 그렇게 선정을 했대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브레인 랏. 뇌가 썩었다라는 그런 얘기. 이 세상 사람들의 뇌가 썩었다라는, 부패했다라는 그런 얘기. 사유하고 성찰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런 거는 신경 쓰질 않습니다. 순간의 쾌감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정들을 너무 손쉽게 하는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그러한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만든 것이 아닌가, 선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본질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게 다윗처럼 의인의 삶을, 정직한 자의 길을 우리가 지키며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 자신의 훈련만으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13절 말씀에서
이 다윗이 세상은 악한 사람과 포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의 길을 지키고 정직한 자의 길을 가겠노라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 비결,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리는 과연 뭐냐?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자들의 어떤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것에 좌절하고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보다 더 크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사람을 누가 변호해줘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호해 주시고 그 고난받는 사람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 틈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죠. 악인이 주는 고통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입만 바라보고 거기에 상처만 받고 그것만 마주한다고 한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눈을 다시 크게 뜨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의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주셨던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가 주신 그런 권고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악한 일들과 그리고 포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하고 같은 맥락의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이어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14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느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 쓰십시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악한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죄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바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악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마주하고 매 순간 바라보라.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것만 바라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길에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한 비결로 그것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마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그런 교훈과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부여하신다고요? 의미를 부여하시는 주님. 사도 이 다윗이 그런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로 둘러싸이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의 길과 정직한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의미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요. 세상은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하게 살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겠노라라고 굳은 결심을 다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 의미를 왜 잊어버렸느냐? 쾌락만 추구하고 쾌락의 바다에서 헤매다 보니까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그런 랍비 케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남긴 이야기. 사진까지 넣네. 서구 사회를 피폐로 몰아간 것은 고통이 아니라 쾌락의 바다에서 의미가 익사했기 때문이다. 케커라이어스라는 랍비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 하루하루 매 순간에 그런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정말 가야 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의미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미를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끊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빚을 많이 져서 몸이 아파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내가 왜 살아야지, 이제껏 살아온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의미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삶을 마감해 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삶을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삶의 의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의미를 잘 찾아내고 그것을 잘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지방 행사를 하는데 지방 목사님이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 대장암 판정을 받고 이렇게 병원에서 병상 생활을 했는데 말이 그렇겠죠. 자기는 여지껏 그렇게 맛있는 밥을 처음 먹어봤대. 그래서 그게 진짠가?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할 때 그 뭐 쓰는 게 있대요.
거기다가 쓰는 거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내가 여지껏 먹어본 밥 중에서 이 병원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웬만하면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태어나고 싶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입맛이 있겠습니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너무 맛있었다. 그만큼 마음이 그냥 편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저거 설교 시간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의미가 부여되면 그게 됩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이렇게 대장암 판정을 받고 입원하고 치료받는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가 부여되면은 그게 됩니다.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그런 것부터 이렇게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의미에 그냥 몰입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있죠. 하느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니 내가 병상에 누워서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되는. 의미가 부여되면은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나아가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 다윗이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가고 끝까지 정직한 자의 길을 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거기에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또 새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악한 세상 또 포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어두운 죄악 길이라 할더라도 다윗처럼 의인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고 정직한 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한 시간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거룩한 고백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거룩한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윗이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믿음의 결론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